You will bloom someday. 그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요즘 희망이 없어요. 모든 오피스, 몰, 가스스테이션, 스쿨, 에어포트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짜증이 나요.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올라가서 한바탕 싸우지를 않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마음이 살아있으면 삼남한석이 다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으면 해골과 다름이 없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자 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되었지만 회색구름이 잔뜩 끼었는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비록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살아있으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KBS에 보니까 김정일이 무슨 수술했다는 하다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가 서 있는 모습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였으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아직 움직일 수도 없고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하필이면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의 모습에서 김일성 동상의 모습이 생각날까요? 노스코리아 사람들은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는 것을 영상에서 여러 번 보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처럼 김일성하고 외치죠. 희망과 치유, 죽음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하면서 왜 죽은 우상 앞에서 절을 하나요? 그러면 그 동상이 살아납니까? 나사로의 해방,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심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르고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나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느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풍요의 예신 바알과 거대한 예신 만물을 숭배하는 세상의 잘못된 물질기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소리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 한탕주의, 기복적인 신앙을 좋아하죠. 영과 육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떡반죽 그릇과 고깃가마로 상징되는 애굽의 우상, 부자로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황금 송아지, 네온사인 아래서 춤추는 환락의 우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솥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유통업체 월마트를 설립한 사람은 샘 월튼이에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전역을 매일 누비고 다녔어요.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이 없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열정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주의조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첫사랑을 버리고 바알을 쫓으며 발정한 암나귀가 성욕에 허덜거리는 모습으로 헐떡거리는 모습 전락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불의요 방맹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However I consider my life was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ve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불살라 버린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리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고 한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상처난 영혼,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하여 타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안일함만을 사모하지 말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10여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노예 근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늘 소극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믿지 못했어요. 신명기 1장 6절에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우리는 현재 머문 지 오래됐어요. 현재 머물러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나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며 장막을 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And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They said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those living in it. All the people we saw, they are of great size. We saw the Nephilim there, the descendants of Anak come from the Nephilim.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and we looked the same to them.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림의 떡이야. 그곳 사람은 아낙 자손같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몰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작아. 싸우기도 전에 질 게 뻔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밤에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를 멸시한즉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모든 사람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리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자상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다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저평가합니다. 내 꿈은 엉망이야. 내 인생은 끝이야. 돈이 있어 뭐 되는 것이 있어. 현실의 눈으로 아무리 내 주위를 돌아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어.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폭풍 한가운데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부드럽고 잘 구워지는 우리는 진흙이 되어야 돼요. 실현과 성장은 발전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날아올 수가 없어요.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시험에 놀라지 마세요. 사사기 13장 16절에 나오는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불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결박한 줄이 불탄 삶처럼 떨어지고 또 여우공지에서 붙은 불이 블레셋 가수원을 태울 때도 불의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삼손은 작은 태양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불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드릴라와 불장난을 하다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호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다곤 신전에서 3,000명과 함께 불처럼 사라져간 사사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불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열망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달려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 쳐서 하늘을 비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인생길을 헤매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늘을 홀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매화꽃, 벚꽃, 국화꽃, 장미꽃, 이 꽃 중에 어떤 꽃을 선택하십니까? 내 생각에 모든 꽃은 다 아름다워요.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일찍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매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닙니다. 올해 피는 장미는 어떨까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틀립니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친구들은 승승장구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혹시 늦었다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절이 오면 여러분도 어느 꽃 못지않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번에 한국 감독이 미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없는 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인상이에요. 미국 영화계에서 신인은 드물어요. 우리 눈에 혜성같이 나타난 스타같이 보여도 수많은 단역과 조연을 거쳐서 주인공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인상은 남보다 빨리 부각되면 주는 상입니다. 그러나 신인상은 시상식 초반에 주는 상이지만 주연상은 마지막에 줍니다. 한마디로 비중이 틀려요. 젊은이 드는 인생에 신인상이 연연합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빨리 돈을 벌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노려야 될 상은 신인상이 아니라 주연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좌절했나요? 실패했나요? 남들은 잘 나가는데 그대만 잉여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경기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으로 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한 인생에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시다.